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황청심원을 마시고 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액처 모교에서 교수님들 앞에 또 후배님들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액처인 who, where, what, how를 통해서 액처인은 누구고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where,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what,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how,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네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 후, 액처인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22살에 저는 먼지가 펄펄 나는 창고 속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일이 빨리 끝나면 저에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도록 하는 자유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복 기퉁에다가 박스를 쌓아서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1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말씀이 와서 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설레임의 은혜죠. 말씀설, 올레, 이말임. 말씀이 와서 임하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지금 막노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세미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믿으라. 바로 이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지치도록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좋은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게 있어서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할 때 가장 크게 와닿은 말씀, 이 설레임의 은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저의 정체성을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복이 되도록 빚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믿으라. 저는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믿으라. 왜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가장 잘했던 일은 바로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의 시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22살에 막노동을 하다가 입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성경 읽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지속 반복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성경만 읽고 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절박했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후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을 때 예비고사를 보는데 한국의 신학대에 어디든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계속 가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액처라는 대학을 갈 것인가. 사실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 가면 좋겠죠? 또 교회에서는 그 대학들을 가면 4년 동안 장학금을 전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대학인 액처를 가면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선택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자. 그래서 온 것이 액처입니다. 이 액처를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4년 장학금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선택한다라고 해도 액처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액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좋은 변화는 이 액처에서 보내는 4년 동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수 없는 은혜를 바로 이 액처에서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졸업한 이후에도 1년에 보통 5번씩은 이 학교에 조용히 찾아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가곤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씨름했던 곳에서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담아가곤 합니다. 액처, 사람의 끈이 끊어진 곳입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끊임없이 끈을 만들고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끈을 끊으라고 요구하시곤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상갑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셨을 때 떠나라 가라고 하신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라. 다시 들으십시오. 너는 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 외에는 다 자르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요청입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요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설레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였지만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크고 거창한 것 아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희미한 영역이에요. 불투명한 영역이에요. 미래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보여지는 땅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꿈의 영토를 향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해결책을 단답식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답을 알 수 있는 문제 해설집처럼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간편하고 명확하게 응답받고 빠른 응답을 원하죠. 그런데 시험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가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액초인의 인생 특징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좋은 변화는 성경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모든 좋은 변화는 성경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모든 좋은 변화는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설 올레 이말림, 말씀이 와서 임해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먼저 말씀이 와서 임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우선순위, 중요순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거나 중요시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외적으로 어둠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내적인 죄에 속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떠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마음의 소원, 꿈, 비전을 추구함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감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인도하심, 빚어가심을 경험함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간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복을 주시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복음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액처 가족이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액처를 선택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액처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액처인의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우선성입니다. 민족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액처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액처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 삶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로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원리는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떠날 것을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1절은 가지치기죠. 떠나야 될 것 가지치기 하는 거죠. 악인의 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접붙이기죠. 3절은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가야 될 것으로 가게 되면 너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청년 시절 막노동을 하다가 23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액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앞길이 막막하고 두렵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하게 저의 현실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중이 때부터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아서 아는 게 거의 없다. 나는 말을 더듬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쿵쾅거려서 어디론가 숨고 싶어 한다. 나는 19살에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나는 혈연지연 학연 세상이 말하는 끈이나 좋은 스펙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반장, 부반장 같은 리더십의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여서 소극적이고 리더십이 너무 없다. 나는 누군가에게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엄치고 박치고 악기를 다루는 것이 없고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다. 좀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출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한 투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갑 형제, 형제는 아직 열매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형제는 좋은 나무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오직 좋은 나무가 되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 인생을 바꾸는 또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형제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충격도 받지 않으시래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이건 it's impossible.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년 형제의 키 높이만큼 책을 읽으세요. 마음속으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맙소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얘기일까? 그러나 저는 그 순간요, 그 두 가지 권면에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왜요? 저는 쓰임받고 싶었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그날부터 저는 떠나야 될 것, 떠나고 가야 될 곳으로 가는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떠나야 될 것은 무지와 게으름과 무책임이었어요. 가야 될 것은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독서였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독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액체에서 있으면서 매주 적어도 2-3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1년에 2독씩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 노트, 독서 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결과를 내가 미리 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전달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설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좋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김상복 목사님, 옥하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1000개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또 리더십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만 액트 다니면서 100권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되는 대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부 때는 아이 사랑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아이 사랑 동아리를 이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1991년도 신서 1991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참 감사하죠. 대학원 들어가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1년에 4독씩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없애고 먼저 모여서 20-30분 성경을 통독하고 가면 뭐 줄이 없어요. 그냥 식사하면 돼요. 방학 되면 다른 거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 1독 먼저 하고 다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그 세미나 강사비는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전부 채웠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실험을 계속해서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시름이었습니다. 저는 액처를 다니면서 청소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경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전화 교환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르바이트와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잠자는 시간을 4-5시간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독서에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독서였습니다. 내 관심 분야를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것 결코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변화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현실을 극복해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와 영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의 빠듯한 삶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어찌 보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위로부터의 오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1991년 입학한 이후에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것들로 떠나고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작업을 29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는 게 없었던 제가 말씀의 사람, 책의 사람이 되고자 실험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예배가 끝나면 30분에서 적어도 1시간씩 기도하고 바로 내려와서 아침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특별하지 않는 한은 다른 약속 잡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고 사람 앞에 서면 아주 얼굴이 빨개지고 어디론가 숨고 싶어졌는데 여전히 저는 탁월한 설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실험하면서 삶의 메시지가 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살에 하나님 만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지만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혈연지연 학연 세상에 말하는 스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펙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장, 부반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리더십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청년과 청년 사역자,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제자 훈련 받아본 적이 없지만 사역을 하고 20년 동안 변함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제자반을 할 때마다 꼭 얘기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목표는 하나인데 그것은 이 제자반을 시작할 때보다 마쳤을 때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엄치박치고 악기를 다루는 것 여전히 전혀 없습니다. 음악적 재능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날이면 반드시 아내가 제발 절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는 없지만 제게 주신 은사와 은혜에 집중하면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목회자로 오직 말씀 붙들고 더 실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떠나야 하는 것에서 떠나고 가야 되는 곳으로 갈 때 약함과 상처마저도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저는 지금도 여전히 빚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떠나야 될 것 떠나고 가야 될 것으로 가려는 헌신과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질 것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이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저를 훈련시킨 곳은 보육원, 고아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남들은 편하게 공부하는데 왜 저를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야 됩니까? 그냥 4년 장학금 주는데 가게 하시지 왜 제 오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참 불평, 불망,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고 성령의 감동감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과를 돌보라고 숨기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찾아간 곳이 바로 신원리에 있는 신방원입니다. 가서 처음에 막노동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공부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1년 동안 그곳에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자면서 그 아이들의 가슴 아픈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자신이 버림받은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은 보상금을 가로채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떠넘긴 끝에 결국 고아원까지 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그 가슴 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의 통로였어요. 이 아이는 함께 울어주는 저를 보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 아이는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 시간 아이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육원 아이들이 보기에도 저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 스펙이 없고 초라해 보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났던 거예요. 부모님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대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니고 있는 저를 보면서 자신들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계속해서 29년 동안 변함없이 신망원을 종종 방문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치지 않고 섬김을 더 확장해서 보육원을 3군데를 현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훈련을 마칠 때마다 수료생들을 꼭 모시고 보육원을 찾아가서 섬기게 합니다. 또 청년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94명의 열방의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한 명당 45,000원씩 후원해가지고 식사비, 학비를 지원하는 섬김을 같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월급을 타면 거기서 45,000원씩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 실험들을 같이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복이 되도록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액체인의 정체성을 축복의 통로,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떠나라, 가라, 이 믿음의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임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의 8화를 보육원을 섬기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요,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은 만큼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에 열려진 그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심겨진 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점점 복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육원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사랑의 경험, 말씀, 믿음의 도약, 꿈을 향한 도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빚어져 감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마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액체에서 저를 훈련시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가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고백한 것처럼 중2 때부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등록금 전액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전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그 등록금을 낮은 자리로 흘려보내라. 전혀 예상치 못한 성령의 감동이 제게 임한 것입니다. 그날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계속하다가는 이 등록금 빼앗길 것 같아서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쉽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학생 삥 뜯는 하나님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등록금을 자꾸 쓰라는 것은 이게 마귀의 음성일지 모른다.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근데요, 그 감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고 났는데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감동이 더 커지자 결국은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순종하고 보육원 2곳과 장애시설로 전부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등록일이 다가왔는데 등록 못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두 마음이 싸웠습니다. 내 생각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착각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 생각을 착각하는 거야. 내가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오버한 거야.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또 다른 마음이 들려옵니다. 아니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제가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를 이런 찬양으로 마쳤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당시 액체에는 돈 없는 신학생을 위한 추가 등록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가 등록 기간을 마지막 하루 앞둔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화장실 앞에서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가 형제 등록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형제에게 한 학기 등록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고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등록금 전액과 책값까지 바로 주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 고민 많이 하신 얼굴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순간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된 그 전율을 온몸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순간, 걸음을 옮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예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도 아닌데 대학 등록금 주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떠나라, 가라, 이 아주 기본적인 것에 계속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야겠습니다. 액체 가족 여러분, 복만 구하지 말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만 구하지 말고 복이 되세요. 예,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전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우리 축복하는 사람, 돕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난과 비판과 공격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성교제, 결혼, 진로, 진학, 직업, 미래, 꿈, 신앙적 고민, 교회적인 고민, 사역적인 고민, 온갖 여러 문제로 고민할 거예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로 때로는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분을 끊임없이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빚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체질하십시오. 습관하십시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 부모님, 아버지가 결혼을 너무 반대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내 딸만 정말 사랑하겠는가? 그때 이 형제는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뜻밖의 대답에 아주 싸늘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무거운 아주 정적이 흘러갑니다. 그때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따님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까지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결혼 그날 바로 승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만 보면 우리가 움츠리기 쉬워요. 장애불만 보면 우리가 자꾸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죠. 그 의미는 확신과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액처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아시아 복음화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원상 피로 봉헌된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블레싱의 어원에는 브리더, 피 흘리다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봉헌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어디에나 복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복된 존재는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가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브리더, 피 흘리는 사람이 블레싱,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액처 여러분,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체질이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복이 되도록 부르신 아브라함이 지속, 반복, 집중해서 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 실수도 많았어요. 실패도 했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죽기가 싫어서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강편을 만났어요. 근데 걔 몰라요 하고 도망가요. 그 사람과 살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일을 했던 분이 아브라함 형제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자리, 그 부족한 자리,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속, 반복,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지속, 반복, 집중하는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잘나서 아닙니다. 완벽해서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다시 들으세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아니고 성경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스펙이 나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학점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학점 자체가 시들시들해서는 곤란합니다. 뷰티풀은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뉴스예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득하고 불안한 그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연약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실패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실수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모든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이 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복으로 빚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이어야 합니다. 복이 되려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모든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우리 엑소인의 정체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 대신에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때입니다. 이에 누구누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상갑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상갑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누구누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상갑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더라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더라면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로와 진학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축복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으로 충분히